네, 오늘은 산상수훈 넘버 1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마태복음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은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부분을 하려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이렇게 딱 상충되는 게 이런 것이죠. 이런 것과 그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글자대로 하면은 그의 나라 구하고 이런 것은 구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뭐 절박한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나 뭐 그런 것이 절박한 상황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구하죠. 그죠? 절박한 상황에서,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구하죠. 근데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포커스의 차이, 어디다 더 초점을 뒀느냐.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의 생명이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얻을 때 많은 부분에서 자유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뛰어넘게 된다. 그래서 그의 나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는 모든 문제가 그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얻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그러니까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을 얻게 되면은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를 뛰어넘게 돼요. 자유해진다는 거죠. 제가 사실 이 건물에서 18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저 5층에서. 그리고 18년 동안 9번을 이사해서 다시 같은 건물로 들어왔어요. 같은 건물로 들어왔는데 교회는 안 변한 것 같아요. 교인도 안 변하고. 근데 제가 변했습니다. 제가 변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변했어요. 저 굉장히 의도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그죠? 교회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요새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막 20년을 산 거예요. 아니 10년을 사는 거고, 오늘 내가 10년을 사는 거예요, 막 하루에. 그런데 요새는 하루만 살아요. 그게 변한 거예요. 요새는 하루만 살아요. 그게 뭐를 배우냐?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걸 봤어요. 근데 좋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자유해진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탁탁 이렇게 쪼개졌어요. 많은 생각을. 그 중에서 제일 그 포커스가 뭐였느냐? 나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내 욕심인데,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지고, 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비추어지고, 또 좋은 교회 칭찬을 받고, 또 제가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인정받고 존경도 받고, 이런 욕심이에요. 그런 게 나를 드라이브한 거죠. 그런 게 나를 막 그렇게 몰고 간 거죠. 근데 막 앞에서는 계속 교회 개혁을 부르짖지만 결국은 나는 가장 중심은 나였던 거야. 그죠? 뭔가 튀는 사람, 그죠? 뭔가 특별해 보이는 사람. 또 누가 특별하다 보면 괜히 신나서 깔쭉댔죠.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탁, 근데 보통은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세요. 재기 불능하게 받고, 스크래치 난 부분은 재기가 불능해요. 뭐 관계가 흐트러져요. 난 잘했는데도 흐트러져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를 놓게 하느냐, 그냥 그런 생각들, 뭐 좋은 사람으로 남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런 거 포기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여기다 세워놓고 나팔수 노릇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또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못 살아도 그걸 선포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냥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러니까 그게 본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이랬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만 성공할 거고, 내가 이렇게 뭐 원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은 이게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 포기하면 나쁜 거냐? 포기하는 만큼 무거운 짐이었으니까.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짐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넉넉해지고, 평안해지고, 편안해지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 하루만 살게 해요. 그래서 하루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했어요. 근데 뭐가 변했느냐? 그 나라가 임하는 거야. 나라가. 그 존재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리를 딱 만들었고 그곳에 들어가라가 아니라, 그 이 한 사람, 도저히 뭐 나라는커녕 저 어떤 깜도 안 되는 한 존재들을 사랑하셔서 그 나라를 집어넣어 주셔서 그곳을 나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심령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으로 출발하는데 그걸 하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점점 자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억셉트하게 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점점 성숙해지면서. 그래서 다 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뛰어가기도 하고 붓으로 틀기도 하고 막 새기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 나라를 만들고. 너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기도하라는 거죠. 뭐 거창하게 너무 나라,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그 사람이 되면 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구하느냐죠. 어떤 존재로 구하느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전에 그 육신에 매달려서 구하는 자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관심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은, 로마서 7장, 이제 이게 그 거듭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서 막 갈등하는 문제들입니다. 그 갈등이 뭐냐? 그 사도 바울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기서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그러면은 행하는 자와 원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자는 선을 원하는데 행하는 존재는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주체와 행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무엇이냐? 행하는 주체 안에 그 거룩함을 원하는 그분이, 그 나라가 찾아오셔서 그 행함의 주체자가 돼요. 그죠? 새로운 주권자가 되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이 행해요. 지금은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게 달라요.
그죠? 존재가 달라요. 그죠? 나의 겉사람이 행하고 속사람이 원하는데 그 속사람의 하나님의 임재, 그죠? 그리스도의 임재, 그분이 테이크오버하는 거죠. 그분이 충만케 되고 그분이 주권자가 되고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원함을 그분이 이루신다.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것이 일체가 된다는 거죠. 일체, 원하는 것과 우리가 그 갈등이잖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이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원하는 자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죠? 나를 주관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 일체를 이룬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성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뭐 명령 같지만 사실은 약속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근데 명령 같지만 약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구나를 알 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냐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돼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다 같이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그러니까 우리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습니다. 우리 어떠함이 배제되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뭐냐, 기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의지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분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형으로 보이지만 명령형 안에 그분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가 번역은 했지만 그걸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 뜻이에요. 에케테 피스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가져라 그럼 뭐가 전제된 거죠?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주시니까 받으라는 거잖아요. 약속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 앞에서 우리의 실존은 뭐죠? 우리 실체는 사망이잖아요. 그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사망이고 원수 사랑에 대해서는 지극히 사망이 됐죠. 근데 사망한 자에게 뭐를 명령하겠어요? 사망인데. 모든 일은 살아서 움직이는 주체, 그 존재의 일이에요. 신앙은 나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신앙은 나는 사망한 자예요. 살아계신 생명이신 그분의 역사예요. 이 모든 일을 그분이 하는 일로 전환될 때, 내가 해야 되는 당위성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로 전환할 때 신앙은 짐이 아니라 소망이고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아는 겁니다. 근데 특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할 때는 이거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살아나셔야 돼요. 그분이 내 마음에서 부활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죠. 그죠? 그분이 나의 눈에 와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의 눈이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이 손에 오셔서 나의 손으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히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약속으로 들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명령으로 들으면은 계속 우리는 수고하게 됐어요.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야 되는 거냐고. 갈수록 새로워져요. 어떻게 갈수록 더 즐거워. 그럼
뭔가가 획기적인 트랜지션이 일어난 거예요. 획기적으로 변한 거예요. 예. 그게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의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어떤 자에 임하시는가? 성경 이사야 57장 15절. 예.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사망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의 경험 속에서 드러난다. 그게 우리의 애통함이고, 우리 통회하는 마음이고, 우리 상한 심령이 될 때가 있죠.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여러분, 높고 거룩한 곳이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면 높고 거룩한 특정한 곳이 있을까요? 그분이 어디 계시든지 그분 계신 곳이 높은 곳이겠죠. 그죠? 그럼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높고 거룩한, 그분이 계신 곳이 높고 거룩하다면은 그분이 누구한테 가까이 하느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 막 통회하는 자에게 오셔서 그곳이 높고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내 있는 곳이 거룩한. 여러분, 뭐 거룩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발을 벗어라. 네가 지금 상한 심령의 그 지점이 거룩한 곳이다. 네가 통회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네가 안절부절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지금 죄인입니다. 하고 그죠? 막 울부짖는 그 죄인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 모든 게 좌절되는 사람이잖아요. 40에 왕자를 40까지 왕자였다가 40년 동안 그냥 늙어간 겁니다. 예, 이국 땅에서 양치면서 할아버지가 됐어요. 모든 계획과 모든 어떤 그 청사진과 이런 것들이 다 포기되고 좌절되는 한 늙은 사람에게 오셔서 너의 그 모든 것이 포기된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거룩하고 높으신 곳에 계셔야 되는 그분이 그곳을 거룩하고 높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거예요. 뭐 네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통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지질이 못나서 통회할 일이 많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 결정해서, 내 성질이 급해서, 잘못 판단해서, 내 마음이 심보가 못돼서, 내가 극히 이기적이라서, 극히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잘못돼서 삐걱대고 관계가 틀어지고 심령이 통해하고 막 상한 심령이 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왜냐하면 당신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사망의 지점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걸 주시기를 기뻐하는 자의 역사에 의해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팩트에서, 잠깐만요. 팩트와 트루스가 있다면은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좌절된 지점이에요. 이곳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좌절된 지점, 막 통회하는 지점인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곳에 가까이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 지점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안 보여요. 늘 도적같이 임하니까
있을 법하지 않아. 우리가 막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 발짝이라도 내딛게 되면 거기 계실 것 같아. 청년들이 모여서 막 청년들이 진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영광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걸 내어드릴 때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실 것 같아. 근데 정작 이 자리에는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내가 홀로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마치 야복강에 홀로 남아있는 모든 것이 선택이 뒤틀어진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뒤틀어진 결과로 야복강에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과 같은 신세, 그곳에 하나님이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 이거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근데 트루스, 그 진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로 그 통해하는 지점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근데 우리 눈에는 뭐냐, 팩트가 보이는 거예요. 팩트. 그러면 신앙은 무엇이냐? 현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를,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두운 곳에 그분이 임재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를 여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 안에다 넣고, 야, 내가 너희를 지나갈 때에는, 그러니까 바위 틈을 넣고 이거 덮으신다는 거, 두 손으로.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지나갈 때는 두 손으로 덮으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 깜깜한 흑암이. 가장 깜깜해. 그러니까 우리 팩트, 우리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캄캄한 거예요. 근데 가장 캄캄한 그 지점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근데 임재는 안 보이죠. 여기서 캄캄한 것을 우리가 팩트라고 그러면은 이걸 트루스라고 그래. 이거를 약속이고 믿음의 그 요소고 하나님 말씀이고 언약이고, 그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무엇이냐? 캄캄한 데서 영광을 바라보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겪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인 거죠. 너는 그렇게 하느냐라는 표정을 짓지 마세요. 지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있는 자리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고, 성경이 하는 말씀이 다 그런 거잖아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요셉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보였을까요? 이건 전부 못된 놈들만 있잖아요. 그죠? 아직 보디발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한마디도 안 믿어주냐고. 형들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관원장은 그걸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 형통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 요셉 같은 상황에 있어요. 어쩌면 이 야곱처럼 야복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막 격동하고 뭐, 그죠? 제가 늘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청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보고 청년 목회,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청년 목회자를. 그래서 저를 이제 연합대회, 무슨 청년 연합, 무슨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모임에 저를 1회 그 강사로 저를 초청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를 전혀 안 부르잖아요, 지금. 왜냐면은 이 청년들 모이면 청년들이 일어나라 뭐 이래야 되는데, 청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더 엎어져야 돼요. 더 주저앉히고, 아직 일어나려는 건 그냥 뒤통수를 못 일어나게 해야 돼. 뭐 처제 일어나라 아니라 못 일어나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그 실로암 소경 설교했다고. 여러분, 이 집회가, 이 모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집회라면 반드시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예언을 기도를 해줬더니, 예언을 했더니 나를 안 불러. 그다음부터 They never called me again. 왜냐면은 우리는 자꾸 뭐 이러시면 보인다고 생각해. 그래서 보통 기도원이 산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아니요, 가장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때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손을 가렸대도 캄캄한데 하나님이 지나가. 가장 캄캄한데 그때 지나가는.
예? 안 보이는 눈에다가 진흙으로 더 어둡게 하잖아요. 실로암 소경. 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거든. 완벽한 장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보지 않냐고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이 돼야 돼요. 그분이 눈으로 부활돼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여러분 왜 하늘에 있는 보물은 좀과 뚫지 못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늘의 보물이 왜 도둑이 뚫지 못하는 이유, 좀이 왜 뚫지 못하는 이유가 좀이라는 벌레가 봤을 때 보물로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의 눈에 보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이 벌레가 봐도 이건 보물 같지가 않고 도적이 봐도 이건 훔쳐야 될 것 같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생명의 삶은 꼭 나를 죽이는 것 같고 오히려 선악의 삶은 우리를 살리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탐스럽고 막 생명력 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오히려 나를 살리는 생명의 삶은 오히려 이상하게 고난이고 좁은 문이고 꼭 나를 죽이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눈앞에서 죽어 나가잖아요. 순교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철저히 우리의 사망적 실존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생명이 반드시 필요한 사망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찾아와야 되는 흑암이고 공허다. 이거를 철저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그 사망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아주 존재적으로 이 생명을 원하는, 그죠? 그 도움을 원하는. 저도 초창기에는 막 역동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깨달았던 것, 그 다음에 어설프게 깨달았던 것을 이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점점 끊임없이, 아, 나는 아니구나. 그분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분이 오셔서 마음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셔야 되고, 그분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이걸 끊임없이 나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그림자 속에서 내가 누구냐를 보게 해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도요. 묵상, 어두운 데서 바라보자. 묵상. 어두움의 자리에서 바라보자. 빛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왜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로 안 보인대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야, 이거 this must be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이게 아니라, 이거가 반드시 그럴 것에 틀림없더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인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그 요한복음 8장 보자고요. 요한복음 8장 몇 절이죠?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건 이제 가늠한 현장에, 그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법을 돌에 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심령에 쓰나죠. 에레미야의 그 약속을 우리 심령에다가 쓰시는 겁니다. 너의 생각과 마음에 나의 법을 새긴다. 그럴 때 9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 군중들은 전부 이제 감정 어디로 갔느냐 보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사람을 둘로 나눠요. 하나는 계명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나뉘는 거예요. 지금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면 아직도 율법에 살아있다는 얘기는
죄 없는 자에 대하여 의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양심의 가책, 지금은 죄가 있는 자니까.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저희가 죄 없는 자가 되겠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어요. 죄 없는 자가 되겠다. 다음번에는 그 말을 들어도 아주 당당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사람은 없지만 전부 그 마음속에는 그런 거예요. 예, 한번 떳떳해 보는 거, 한번 당당하게, 나도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만나보고 싶어. 맨날 죄인으로 만나고 싶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의인이 몇 명이, 의인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죄인으로,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기도해. 그분의 어떠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돼. 이 사람이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걸 믿고 기도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죠? 나의 죄 없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그럼 여인의 자리는 무엇이냐? 완전 포기된 자예요. 완벽한 포기죠. 죄 없음에 대해서 포기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죄 없음에 대해서 포기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것들도 많아요. 예, 나의 거룩한 나의 어떤 의지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염원, 그런 바램, 나의 어떤 그 기도 제목,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죽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와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는데도 또 우리는 또 굉장히 유약한 상태에 놓여지곤 하고, 또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행하게 되고, 내가 있고 싶지 않은 지점에 발을 담고 있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계속 위턴된단 말이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길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하고 수치한 자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돼. 다 부서져요. 완전하게 좌절된다. 보면은 그렇게 내가 귀하게 여겼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금이 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굉장히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던, 좋은 사람 되고 관계.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흐트러요. 이렇게 계속 좌절하고, 그죠? 뜻대로 되지 않냐고, 이런 것들 경험합니다. 저는 굉장히 솔직하고 명명백백하게 저와 성도들의 경험을 제가 이렇게 말로 서술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 지점에 자주 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 지점에 갖다 놔요. 그죠? 수치의 자리에 놓은데도 모든 사람의 주목인데, 우리가 원했던 것은 영광의 단상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했던 건 저것은 샘플이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자리에 우리가 놓여있곤 하고, how dare,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느냐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너는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우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사람들이 막 광불에서 돌을 들고 있는 그 대상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곤 해요. 이게 그대로는 안 나타나도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가 이게 경험해 나가는 바입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좌절하고 때론 실패해요. 우리는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친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성도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우리는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놓여 있곤 한데도, 근데 뭐가 다르느냐? 이것을 극심하게 느낀 자들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말 앞에 양심에 느낄 양심도 포기된 사람들이야. 자기 양심조차 믿을 수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기.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사람들은 양심에 호소할 만한 뭔가가 자신이 있어. 아직은 트라이를 아직 어울리는 안 하기 때문에 해보면 될 것 같아서 계속 다시 모세에게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요. 자기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다시 돌아가요. 결국 쓰러질 텐데.
그러나 완벽하게 그 지점에 있었던 사람에게 블레싱은 뭐냐? 그는 결국은 자기의 실존이 그대로 행동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뭐죠? 꼼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 자리에 혼자 남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There is nothing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가 이 성도들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 같아. 네가 말했던 그 진리라는 게 뭐냐는 거죠. 네가 이렇게 떠들었던 그 진리가 너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온다면,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놓여있다면은 조용히가 뭐가 돼. 그런데 이렇게 갖다 놔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자리에 놔요. 그리고 오히려 자녀한테 원망을 들어. 나를 사랑하느라고 했는데 그 자녀들의 원망을 듣고 오해를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는 좋은 부모가 되라, 좋은 목회자가 되라, 그죠? 죄 없는 자가 되라. 거기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일만의 양심도 이제 남아있지 않아. 다 불타버렸어요. 다 터져버렸어. 다 썩 문드러졌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거기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눈을 떠보니 누가 계시죠? 오직 예수. 할렐루야. 네, 그곳에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 지금 여러분의 통하는 심정에 바로 여러분 그 자리에 남아, 이 여자가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갈 수 없어서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선택당해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따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양심을 믿고 갔어요. Try again, try again. 그러나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나의 전적 불능의 자리에 그분이 계세요. 상상할 수, 도적같이 임한다. 도둑이 뭐 이렇게 나 도둑입니다 하고서 근데 미스터도 그러지 않죠, 그죠? 벨 누르지 않죠. 예. 하늘나라가 아닌 것 같은데 그곳이 하늘나라. 그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 같지가 않대도 이 생명의 삶이 꼭 죽이는 것 같아요. 그곳에 생명이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죠. 팩트와 정체성, 경험과 나의 실제. 그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이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실체는 유명한 자예요.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절대로 죽지 않고, 사실은 희락을 갖고 있어. 항상 기뻐하는데 근심하는 자 같이 보여.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러니까 뭐냐면 팩트와 트루스예요. 언제까지 여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 안에 계십니다. 그죠? 약속 안에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임하고 있다. 아닌 것처럼 임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때 이제는 그 정체성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삶을 닮으려고 애써서 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그에서 그 생명의 근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안에 경험되져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전에는 계속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그 사망에서 은혜를 누렸다면은 그 부활된 생명으로서는 결국 그리스도의 삶이 여기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것을 경험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사망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되는 것을 경험하고, 경험 속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처럼 그저 이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가난하게 되었어요. 왜냐? 가난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로 부욕해.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오셨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시간과 육체와 공간 속에, 이 시공 속에 오셨어요. 영원히. 그죠? 그분은 승리자인데 마치 패배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죠? 전능하신 분이 아주 왜소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또 그것을 겪었어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이 그렇게 겪으니까 너는 왜소한 자고, 너는 수치스러운 자고, 너는 가난한 자고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빼죽구두에 반짝반짝 빛이 나고 옷을 이제 먼저 반짝반짝 빛이 나면 야, 저 사람 부자다 그러지 않죠. 그냥 빼죽구두 신고 다니는 거야 이러죠.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더 멋을 내. 부자들은 멋 낼 돈이 없어.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부자처럼 입었다고 부자냐? 아니에요. 부자가 부자지. 부자가 가난하게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죠? 저 사람이 뭘 입은 게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죠? 한인타운에는 그렇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은, 그쵸? 마가교회에 우리 좋은 차 많아요. 그 차로 얘기하냐고, 그쵸? 저 사람 차를 탔다 그러는 거지. 에? 그 좋은 차를 타고 있으니까 부자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면 부자죠. 부자다 그러면, 에? 부자가 좋은 차를 탔다. 또 부자가 뭐 오래된 차를 탔다. 문제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체성. 그러니까 그분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됐다. 이제 뭐죠? 그 부요가 가난 속에서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그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난한 자에게, 패배자에게, 그저 상처 입은 자들에게 그 나라가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겪는 거예요. 그 패배의 자리와 수치와 아픔과 소외의 자리에 사실은 소외를 경험하지만 실제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에서 올 때는 너는 사랑받은 자다. 네가 지금 굉장한 아픔과 상한 심령과 눈물을 경험하고 있지만 너는 하늘의 희락과 평강을 받은 자다. 그죠? 우리가 가난을 겪고 있지만 너는 풍성과 풍성함과 부요함을 가진 자다. 그죠? 그래서 나의 경험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체성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그 과정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죠? 내가 소외를 받고 있지만 이것은 사랑받는 자로서 소외를 받는 것이고, 내가 가난을 겪고 있지만 부요한 자로서 가난을 겪고 있고, 내가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아픔과 눈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긴 자로서 패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우리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서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인 그 흑암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않고 그 위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presence of God,
그분의 함께 계심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이것이 그것이, 그죠?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 안에서, 또 내가 그분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인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거 1절만 부를 건데, 구주여 내게 힘주사 할 때, 전에는 구주는 거기 계시고 힘만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의 설교에 들어가면은 구주를 얻게 될 때 나에게 주어지는 힘이 바로 구주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어디 안에 있느냐? 그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여 내게 힘주사 할 때 힘만 따로 달라는 게 아니라 구주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왼손 가슴에 대시 한번 오른손 들어봅시다. 겸손히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거의 40년이 다 됐는데, 그때 올 때 그 생각, 저 미국이 그 많은 생각들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굉장히 그때가 좋았던 것 같은데 난 오늘이 제일 좋아요. 네. 그때는 진짜 50년을 살았고 100년을 살았어요. 내 머릿속에. 지금 하루를 사는데 감사해요. 네. 그분의 열심으로 점점 이렇게 많은 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일어나는 경험 속에서 비추어지는 현상을 멀리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약속과 진리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통회하는 이 상한 심령이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자유케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당신의 부요함과 당신의 승리와 전능하심과 또 사랑하심과 참된 희락과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